감사절을 통해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매해마다 감사절이 돌아옵니다.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백을 하고 어떤 결심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감사절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건 내가 심은 거는 언젠가 열매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자랑스러울 수도 있고 굉장히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내가 뿌렸던 씨앗이 열매가 된다는 사실이 감사가 될 수도 있고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절을 통해 우리가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는가, 내 행함으로, 내가 기도함으로, 내가 알게 모르게 뿌리고 있는 씨앗이 어떤 씨앗인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뿌린 씨앗은 드러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열매가 되어지면 드러나게 되거든요. 어떤 사람이 선한 일을 했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드러나니까 그게 영광이 될 때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부끄러운 일을 행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드러나니까 부끄러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면서 우리 마음속에 나는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는가. 뿌린 대로 거둔다 이 말이 저주가 되지 않고 부끄러움이 되지 않고 감사가 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꼭 써먹는 예화가 있습니다. 많이 들으신 분은 이해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골에는 어른들이 이렇게 콩이든지 파치든지 이렇게 농사를 지어가지고 많이 갖다 주셨습니다. 지금만 해도 조금 음식을 좀 할 수 있을 때니까 덜한데 신혼 때는 갖다 주는 걸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시골에 있으니까 음식물 버리는 데가 없어가지고 교인들이 지나가면서 봅니다. 전사님 뭘 버렸나 안 버렸나, 음식 지금 남았나 안 남았나, 드린 건 잘 드셨나 안 드셨나. 그래가지고 없앨 때는 낮에 없앨 수가 없고 밤에 몰래 나가가지고 밭을 파고 묻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근데 저희 전전임자가 교회 권사님이 콩을 많이 갖다 주셨는데 이걸 잘 관리 못해가지고 콩에 조금 이렇게 곰팡이 같은 게 생겨가지고 몰래 묻었다는 거예요. 끝났다. 아무도 모른다. 근데 얼마 지나가지고 권사님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왜 콩을 한 군데 심으셨어요? 이게 멈춰서 막 올라오니까 심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말 듣고 굉장히 내가 아무도 모르게 묻어두었어도 드러날 날이 온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해도 그 당시는 아무도 모르게 나도 속고 얘도 속고 사회도 속고 다 속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드러날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뿌려진 씨앗은 반드시 열매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오늘 우리가 뿌리는 씨앗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뿌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씨앗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온다는 사실이, 열매가 된다는 사실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고 저주가 되지 않고 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뿌려야 거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 2 곱하기 100은 200입니다. 3 곱하기 100은 300입니다. 그런데 0 곱하기 100은 0입니다. 아무리 많은 걸 곱해줘도 아무것도 뿌리지 않으면 0이면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눈물로 헌신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를
맺게 하시겠다 이 말을 해주셔도 아무것도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기도 여러분에게도 추수감사절을 지킨 우리 속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말씀이, 그 언약이 저주가 되지 않고 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면 뿌리는 것도 우리가 뿌리고 가꾸는 것도 우리가 가꾸고 물 주는 것도 우리가 주지만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씨앗을 만들 수는 없거든요. 씨앗을 뿌릴 수는 있지만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기도할 수도 없고 헌신할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도 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는 헌신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열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이런 것입니다. 저희 시골에 있을 때 토종닭을 키웠습니다. 닭이 매일 하루에 하나씩 알을 낳습니다. 이제 거기가 좀 넓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풀 매는 걸 굉장히 못했어요. 풀이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짐승을 통해서 일을 좀 시켜보자 이래가지고 개를 묶어놔봤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 길이만큼 막 빨아놓으니까 이게 풀이 안 자라는 거야. 여기 빨아놓으면 저쪽으로 옮기고. 굉장히 지겹죠. 그러다가 이제 이것도 좀 잘 안 돼가지고 이 닭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닭장을 옮겨주기 시작했어요. 닭들이 먹어요. 풀도 쪼아 먹고 벌레도 먹고 얘가 알을 낳는데 처음에는 아무 데나 막 낳아요. 어디다 낳는지 모르겠는 거야. 이제 이 알을 낳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줬더니 거기서만 낳는 거예요. 근데 이 닭들이 항상 알을 낳는 게 아니고 알을 안 낳을 때가 되면 알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암놈 2마리에 순놈 하나 했으니까 매일 낳잖아요. 그러면 암놈이 같이 품으면 좋은데, 그러면 모아놨던 거 주면 좋은데, 하나는 낳고 하나는 품고 얘를 구별을 시켜줘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는 21일 동안 있어가지고 병아리가 되는데 하나는 하루밖에 안 되면 병아리가 안 되니까. 근데 다 이제 이게 구별을 시켜줬어요. 동일하게 21일 동안 암탉이 품었거든요. 근데 15마리, 15개 정도 병아리를 깔 수 있도록 알을 넣어주면 15마리가 다 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개 중에는 썩습니다. 굶어버립니다. 아니, 어미닭이 동일하게 품었는데 어떤 건 병아리가 되고 어떤 거는 곰게 되고 썩게 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족난, 하나는 무정난. 무정난은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빨리 썩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우리 열심히 기도한다, 불가능합니다. 열매가 되지 못합니다. 도리어 빨리 썩게 되어집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찬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봉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뿌리고 가꾸고 물 주고 거름 주었지만 씨앗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저에게도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설명이 되지 않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짓고 난 다음에 충주에도 교회를 지은 교회가 있습니다. 한 4개월 후에 지은 교회가 있는데 너무 예쁘게 잘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일이 있어가지고 밤에 지나가는데 불이 켜 있어서 들어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건 이렇게 줬고 저거 이렇게 줬고, 굉장히 와닿았던 것 중에 한 가지가 강단에 이렇게 우리가 악기가 있는데 여기 두지 않고 저 위에 둬가지고 준위층에 둬가지고 악기를 거기서 연주한다는 말 듣고 참 독특하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피아노가 있으면 피아노 있는 쪽을 통창을 만들어가지고 바깥에서 볼 수 있게 굉장히 세밀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예쁘게 잘 만들었네요.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시에 팔아서 15억을 받았대요. 15억을. 땅을 8억 주고 샀대요. 건물을 지었대요. 한 2, 3억 정도 빚이 있대요. 그래서 뭐 2, 3억 정도는 우리가 봤을 땐 별로 빚도 아니거든요. 15억이 있었는데 우린 마이너스를 시작했는데 이 집 것도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이 고백하는 말씀이 그런데 거리가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교인들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잘 안 모인다는 거예요. 그분이 표현한 말 다 그렇듯이 교회가 다 그렇듯이 코로나19 이후에 교회가 정체되어져 있습니다. 말을 들었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저보다 한 2-3살 정도 많으신데 참 인품이 좋으신 분이에요. 제가 그분과 친밀하게 이야기해보진 않았지만 인품이 굉장히 좋으시고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것 같고 그런데 그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정체되어져 있다는 말을 듣고 굉장히 제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해석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목사가 뛰어나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잘해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듯이 어느 교회에서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한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어느 교회처럼 우리가 뭐 열심히 한다. 이것도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모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씨앗을 만들어주신 분 하나님, 자라게 하신 분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신 분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를 건축을 하고 4번 정도 교회를 오픈해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1일 채찍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셨다 가셨습니다. 이분들 오셔가지고 하는 공통되게 하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뷰가 너무 좋아요. 이거예요. 호암지 뷰가 너무 예뻐요. 그냥 말을 할 때 교회도 예쁘고 뷰도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교회는 잘 모르겠는데 뷰가 너무 예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제가 굉장히 감동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보통 이야기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짓는 거 10억, 이 주변은 100억. 호암지 만들래 봐요? 100억 더 들걸요? 저희가 안 만들었는데 다 꾸며져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년쯤 되면 이제 분수대가 3배 이상 커진대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저쪽에 보시면 숲봉을 만들고 있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비탈진데요. 저희가 관리 안 하거든요. 4번씩 깎아줘요. 우리 교회 때문에. 제가 이런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했던 것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감사절을 지킨 우리 속에 우리의 공로가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보일 수 있는,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은혜 안에 세워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에 보는 드라마 중에 연인이 있습니다. 혹시 보시나요? 제가 연인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 게 있습니다.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남녀 간의 사랑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잡혀갔던 노예들이 속량이 돼가지고 농사를 짓게 되고 농사를 다 짓고 나서 이제 이게 곡식이 익어가지고 막 노래를 부르면서 하는데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길채가 고백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 이 고백이 제 가슴에 남습니다. 우리가 뿌릴 수 있다는 것, 가꿀 수 있다는 것, 꿈을 꿀 수 있다는 것, 희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 은혜입니다. 노동이 아니라, 고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씨를 뿌릴 곳이 없습니다.
눈물을 흘릴 곳이 없습니다. 헌신할 곳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곳이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사실은 은혜 아니고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의 예배가 고역이 되지 않고 감사가 되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가 되어지고 감격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절을 지키면서 고백하는 게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가. 부릴 때가 있는가 하면 거둘 때가 있고 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학교가 떨어져 있으니까 아무도 저를 모르니까 제가 나는 좀 이 대전에 와가지고는 새벽 기도는 가지 않고 좀 쉬었으면 좋겠다. 방학 때는 다 보는 눈이 있으니까 안 가고 싶어도 신학생이 새벽 예배 안 온대. 이런 소문 들릴까봐 열심히 다녔거든요. 금, 토, 일 열심히 다녔거든요. 대전에 가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좀 쉬고 싶다. 새벽에도 잠도 푹 자고 싶고 이래서 잤어요. 이제 꿈을 꿨어요. 꿈입니다, 꿈. 꿈을 꿨는데 제가 지옥불에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에 안 나와서 지옥불에 떨어진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떨어졌는데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때 막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막 기도를 했는데 마음에 이제 이만함의 응답이 오겠지 생각하는데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계속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꿈에 깼어요? 그때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내가 살았을 때 기도해야 응답이 있구나. 죽으면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살았을 때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의 기도한다는 사실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헌신할 수 있는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어른들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젊어서 책만 읽어라. 나이가 들면 책 읽고 싶어도 못 읽는다. 눈이 아프다. 제가 이해했을까요? 못했죠. 아니, 책 읽는데 왜 눈이 아파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요, 죄송한 표현, 나이가 들다 보니까 노안이 좀 와가지고 책은 눈이 아픈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죠. 뿌릴 때가 있고 가꿀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추수감사를 지킨 우리 속에 때를 분별함으로 최선을 다해 뿌리고 최선을 다해 가꾸고 최선을 다해 거둘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서 예배한다는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것 특권입니다. 아무 때나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헌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는 때가, 우리에게 주는 때가 하나님의 때임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이 고역이 아니라 노동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뿌릴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뿌릴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가꿀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이 모습 전체가 감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나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흘러보내야 될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밭을 농사를 짓고 거둘 때 내 모퉁이를 거두지 말래요. 왜 그러냐? 고아도 객도 과부도 와서 먹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안에는 내게 주신 은혜도 있지만 다른 사람 것을 내가 맡아두고 있는 은혜도 있습니다.
그에게 흘려보내야 될 은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내가 맡아두면 감사를 못 느낍니다. 감각이 마비됩니다. 당연한 줄 압니다. 감사하지 못합니다. 좋은 향기도 처음에는 맡지만 조금만 있으면 코가 무감각해집니다. 냄새를 못 맡습니다.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몰입해 있으면, 나 혼자 차지하고 있으면 코가 마비됩니다. 감사의 마음이 마비됩니다.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흘려보내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금 감사를 고백하게 합니다. 고백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감각이 살아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문을 열어놓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새벽 4시 반에 시작해서 밤 10시까지는 문을 열어놓으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게 열어놓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차 한잔 마실 수 있도록, 우리 교인이 아니어도 지나가는 분도 기도할 수 있도록, 내 모퉁이 속에 있는 것은 내 게 아니고 고아도, 객도, 과부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계신 은혜의 공간 안에, 우리 교회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지나가는 사람을 위한 공간이 되기도 하고, 기도하는 사람의 공간이 되어지기도 하고,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되어질 수 있다면 이 은혜를 매일매일 동일한 노래를 부르지만 매일매일 새 노래를 고백할 수 있는, 매일매일 감격할 수 있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주어진 은혜 속에, 열매 속에 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웃의 것도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눔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각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감각이. 아프기 전에는 먹는 거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고, 화장실 가는 거 당연한 거지, 걸을 수 있는 거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하지만 변비로 고생한 사람은 아실걸요? 화장실 가는 게 은혜구나, 먹을 수 있는 게 은혜구나, 잘 수 있는 게 은혜구나, 움직일 수 있는 게 은혜구나. 내가 너무나 은혜 안에 거해가지고 은혜를 못 알고 못 깨닫고 감사하지 못했구나 알게 됩니다. 아프기 전에, 빼앗기 전에 우리 것을 나눔을 통하여 감사의 감각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감사하지 않고 매일매일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를 지키면서 감사를 기억합니다. 감사를 고백합니다. 때를 분별하고 뿌릴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가꾸고 거름주는 모습이 노동이 아닌 감격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다시금 감사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연하게 느끼지 않고 감사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영광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게 하시고 또 그 모습을 통해 눈물과 땀과 헌신을 갖게 하시고 꿈꿀 수 있다는 사실이, 희망이 있다는 사실이, 내일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